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의미. 예수 이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 그랬죠.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속죄받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왜 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손을 잊어버렸죠. 죄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죄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로부터 죄가 왔다고 그랬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모든 악기와 모든 고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직분을 맡은 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그러면 루시엘을 따르는 수억의 천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장,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야. 이 천사장이 주위 아래, 그 아래에 있는 악기 다루는 자, 목소리를 다루는 자, 춤과 율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런 음악을 맡은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직분을 맡은 자가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근데요, 루시엘은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이 천사장이 아름다웠대요. 빛난 옷을 입고 온 보석으로 꾸미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이 다른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랫사람들이 자꾸 지켜 세우니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막 대우해주고 높여주면 진짜 내가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냥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위주의 사람,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해서 교만 떤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의 죄를, 천사들이 죄를 짓잖아요.
용서가 없어요. 죄 지으면 곧바로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따르는 수억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어요? 천국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천국 바깥은 어두움의 땅이에요. 어두움이요. 어두움에 우리가 밤이 되면 어둡잖아요. 우주가 어두움에 휩싸였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아주 깊고 깊은 곳에 루시엘을 가둔 곳, 천국에서 쫓겨난 자를 가리켜 루시퍼, 사단, 마귀라고도 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장을 루시퍼로 이름을 바꿔서 저 지옥 가운데, 깊고 어두움 가운데 가둬놨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그 악한 마귀 사단마귀가 나오지 못하게 저 무저갱 가운데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지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잖아.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이 죄를 짓고 지옥 가버렸어요. 천국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할 피조물을 만드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어디에? 천국 바깥에. 천국 바깥이 바로 어두움이요. 우주 공간 속이요. 천국 바깥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 지구를 만드는데 우주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달도 없고 별이 없을 때 깜깜한 아주 빛이 조금도 없는 그런 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그런 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무서운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마 조금만 뭐 하면 난 무서워 죽겠어. 어두움만 조금만 있으면 무섭다고 그냥 사람 있는 대로 밝은 데로 오잖아.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도 겁이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어두움 가운데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6일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모든 동식물들, 씨 맺는 것들, 채소, 나무, 모든 구름, 산, 물, 바다 이런 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 육체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우리 육체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사람 속에, 우리 어르신들 사람 속에, 그 몸 속에 영이 있어. 영.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 살아나니까, 그래서 육체는요 껍데기. 육체는 껍데기. 진짜 우리의 몸의 주인은 영이 우리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니 노아의 홍수 전에 800년도 살고 900년도 살고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결국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말씀을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에덴이라는 동쪽,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에덴이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어 주셔. 동산. 그 동산에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거기서 그냥 친구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픔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 동식물들, 동물들, 식물들, 아담이 이름 치는 대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사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제일 높은 꼭대기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선악과 지혜의 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심어놓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와.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안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좀 세상적인 말로 옆했네, 그러지. 옆했네. 옆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가정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창조 질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정말 빨가 벗었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행복해요.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불만이에요.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물론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제일,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조금만 누군가 무슨 소리 하면 거기에 그것이 그런가 하고 쏠려서 남 소리 듣기를 좋아해. 귀가 얇아.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것이 진짠가? 언젠가는요, 이거 옛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늘밭에 그라목손 풀약을 칠하면 마늘이 잘 자란답디다. 어떤 분이 그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와서 그것이 진짠갑다고 그라목손을 타가지고 마늘밭에 뿌려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마늘이 안 죽고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죽은 것은 죽었지만 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마늘밭에 그라목손 제초제를 하면 마늘이 다 죽죠. 사람이 먹는 음식에다가 아마 독약을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비가 오고 씻어내고, 비가 오면서 씻어내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상 없을 정도로 해독이 됐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특히 여자분들이 기가 얇아. 또 여자분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요? 성경에서? 사람도 남자도 똑같지만 여자는 뭐과 같다? 갈대와 같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누가 이 말하면 이 말하고, 또 저 말하면 저 말대로 하고, 정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나요?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갑다, 그 말 따라가. 이 말하면 이 말대로 따라가.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 아주 강교한 동물이 있어요. 지혜도 있지만 아주 강교해. 그 동물이 뭐요? 뱀이요, 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은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는 뱀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예, 용이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그래서 유다서에 그랬잖아요. 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 그래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따먹으면 너 그것 먹어도 안 죽어. 설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 지혜롭게 된다? 뱀이 유혹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뱀의 유혹을 듣고 정말로 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탐스럽단 말이 무슨 말인가, 아주 먹기에 맛있고 정말 먹고 싶은 욕망. 그래서 마귀가 이미 하와의 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을 이미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간 거요? 응?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그런 죄. 아니 죄를 안 따먹었으면,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에서 끝났을 거예요. 진짜 죄가 완전하게 죄가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때,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생각으로 들어온 죄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죄가 안전치가 되는, 죄 완성,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 죄다라고 깨달아지면 빨리 예수 이름 대적해야 돼. 몰아내야 돼. 근데 몰아내지 못하고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내버리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만이 용서받고 속죄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결국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줘요. 남자들은 여자 말을 참 잘 들어. 우리 집사람은 안 듣는다 하더라고 저한테. 참 말을 안 듣는데 저한테. 그래도 대체적으로 들어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남편에게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봐요?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봐요. 벗은 모습을 보니까 수치스러워. 죄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려서 입었어요. 남편도 자기 벗은 몸을 보고 수치스러우니까 치마 엮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산 사람들이 그냥 못 잔다잖아요. 죄인들이. 큰 죄 지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 빼고 양심에 찔려서 그 죄로 인하여 양심에 찔려서 잠을 잘 못 잔대요. 악몽을 꾼다고 그래요. 평생을 죄 지은 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산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나님이 여자가 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선악과 주워 먹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은데 남 탓을 해. 남 탓을 해.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더라고. 꼭 아내 탓을 해. 집사람 탓을 해. 자기 때문에 그러잖아. 자기 때문에 그러잖아. 이 그러더라고. 아담이 아담면서 남자라니까 아담이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면 내 죄요, 내 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러죠. 하와야, 왜 먹었냐? 아,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어때요? 아담도 남 탓, 여자도 남 탓. 여자에게 저주를 하죠. 여자에게 어떤 저주를 합니까?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뱀아, 왜 따먹었냐? 아무도 안 물어요. 짐승이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니까. 그래서 너는 뱀에게 저주할 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뱀은 배로 다니잖아요. 배로. 흙 속에 들어가고. 물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약육강식 잡아먹어요. 그때부터 잡아먹는다니까. 뱀이 사람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그래서 동물의 왕 그러면 우리는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큰 뱀에게 다 잡혀먹어요. 사자도 코끼리도 악어까지도 뱀이 다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왕은 누구요? 뱀이요, 뱀. 강교한 뱀. 보세요. 그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에 해산하는 고통, 아기 낳을 때 고통,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여자가 아기 임신해서 낳기까지 고통받는 이유가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선악과 따먹은 죄가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읽어봐. 크게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에 최초 복음 여자의 후손 누가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자의 후손은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임신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안 받았어요. 성령의 씨, 말씀의 씨가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육체가 말씀으로 됐다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육신이 말씀으로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질투하는 자요. 우리 성도님 질투 아주 심하죠. 귀신이 질투하게 만드는 거고.
질투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질투하면 안 돼. 마귀는 사람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질투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아까 그랬죠. 300년, 800년, 900년 살았어도 결국 사람이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안 죽었다니까. 천년 만년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뒤로부터 인간에게 사람의 죽음이 와서 결국 우리 지금은 길게 살면 120년 그냥 죽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서 애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미가서에도 또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애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잉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애언이라니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애언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의 기초 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 천사가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네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성령으로. 근데요, 천사가 올 때에 동정녀 마리아는요, 처녀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같이 살기 전에 이미 정혼했어요. 약혼 알죠? 정혼하잖아요. 정혼식 하잖아요. 둘이 살기 전에 약혼식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가야 돼.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천사가 와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씨, 말씀이 육시된 씨, 그 육체, 예수라는 그 육체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주 믿음 있는 여자예요.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벌써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은 이 배가 나오진 않죠. 3개월 입덧할 때가 되잖아요. 아니, 종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네. 그것도 처녀가. 어느 남자가 좋아합니까? 남의 씨를 낳아서 임신했다는데 둘이 자기도 전에 종혼은 했지만 둘이 자기도 전에 남자의 씨를 얻었다는 것이 어느 여자가 찬성하냐고요. 어느 남자가 좋아하냐고요. 어느 남자가.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심중에,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다. 파기. 종은 파기. 결혼할 수 없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갑다 생각하고 그 남자한테 보내줘야지. 결혼 파기. 그 마음속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심정을 가졌을 때, 그가 잠잘 때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몸속에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지켜줬어요. 끝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이름의 의미죠. 아들을 낳으니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애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읽어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런 분들만이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뭐 해야 성령 받는다겠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 받아요? 정로야, 어떻게 해야 성령 받아? 수관아, 어떻게 해야 성령 받아? 우리가 죄가 가득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각각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속죄함 받고 용서받고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성령 받아.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둬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만이, 예수 이름을 가져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은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요. 자기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 가리켜요. 또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12지파의 자기 백성. 야곱의 후손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요. 2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저희 죄에서. 그러면 저희 죄가 저희가 누구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 이 말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죄 짓게 해서 어디 끌고 가려고?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우리를 죄 짓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하고 잠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헛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역사해서?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몰라. 아, 내가 피곤하니까 잠 갔다.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니까 잠이 오고, 내가 피곤해 몸이 아프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귀가 귀신 역사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 내가 잠을 안 자려고 싸워야 돼. 예배 드리려고 싸워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고 난 뒤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니까. 보세요. 저희 죄, 저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저희가 악한 사단 마귀 귀신, 마귀요 마귀. 우리를 죽여서 죄짓게 해서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죄. 죄라고 말할 때 일차적인 죄가 뭡니까? 일차적인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원죄. 선악과 따먹은 죄가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기들이 선하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 자자손손이 흐르고 있어요. 조주죠, 조주. 그 조주의 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뭐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일차적인 죄가 바로 원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요? 자범죄. 자범죄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안 믿는 게 죄예요.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죄로 인해서 죄 짓고 원죄 때문에 죽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예배 1시간 잘 드리면 그 예배 1시간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있어. 그런데 에이, 예배 목사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 저번에 또 한 년 또 한다. 이 생각을 하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정말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삶이 돼야지.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 그거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만해요. 이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 영적인 말씀은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7년을 들었는데도 모른대요. 저는 감사하게도 1년 반 만에 들은 것이 쏙쏙쏙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은혜가 되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게 변화되는데 그분은 7년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대.
우리 성도들을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와서 1년, 2년째는 힘들었지만 3년째 가서는 내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너 해라, 나는 나다. 너 해라, 나는 나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저도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또 들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지고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지고서 지옥 가.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닐 때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듣고 끝나버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친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기도로서 눈물로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대학교. 저는 군대 가서 예수 영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따라다녔지 군대 가서 군대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 이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예수 이름이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1절에 있는가요? 16장 31절인가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세상에 다른 우상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과거의 죄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그래야 용서받고 속죄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직도 내가 과거의 죄에서 매여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그 과거의 죄가 다시 생각나지 않아요. 왜? 예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죄 안 짓나요? 또 죄 지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침례 받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원죄가 용서받고 속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살면서 짓는 죄, 이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사람, 어떤 종교는 사람이 신이요. 저 북한은 누가 신이요? 김정은이가 신이요. 김일성이가 신이었고, 근데 신은 안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었어. 김정일도 신이었는데 죽었어. 김정은이도 곧 죽을 거야. 우리 사람들도 곧 죽어요. 나도 죽어요. 우리 집사람도 죽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 사람은 영원히
벌받아. 어디서? 지옥에서. 그것을 영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영생해야지 지옥에서 영생하면 안 돼요. 지옥에서 영생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 영벌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피 가지고서만이,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한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야. 사람의 씨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즉 세상 죄를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셨어요. 살아있는 그 채로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구약 제사는 이 어린 양을 죽여서야만이 피를 흘려서 예물로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그 채로 살아있는 대로 양손과 팔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다 같이 온다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려야 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 이름을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